여러분, 요셉의 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야곱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죠. 이들이 받았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아닙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도 않지만요, 그것을 붙들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힘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보다 강하고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적어서 비교하느라 처음 가졌던 그 큰 꿈을 포기하기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브엘세바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들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22년 만에 듣고 달려 내려가는 길 중에도 야곱은 마음이 급해서 어서 가서 아들을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야곱의 인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들었고 할아버지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너무나 사모해서 장자권도 사고 그 복의 기도도 다 받았던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 노년에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 먼저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심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 특별히 야곱이 받았던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래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이제 돈 많이 벌고 우리 온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고센 땅, 애굽의 기름진 땅이 아니고 기근을 피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기뻐했던,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결국 행복으로 이끄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야곱이란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그 원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그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구에게부터 약속하셨느냐? 물론 아담에게부터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브라함입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이삭이죠. 이삭에게 이어진 복을 누가 사모했어요? 야곱이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어떤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20대의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다른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 땅에서 더 말씀 잘 지키고 잘 살아야지, 권면한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친구의 답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 그러더냐면, 어차피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걸 믿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 그 이제 청년은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럴 수 없었다라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이 하고 싶은 것만 했다면은 베델로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야곱이 하고 싶은 것만 했다면 브엘세바에서 왜 다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왜 복을 내려주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명확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어, 다 믿어, 그래서 난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들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종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이 던져지는 순간 요나의 인생과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일이 다반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괴로워 보이고 순종이 싫지만은 그 짜증날 수도 있고 불평이 가득할 수도 있는 순종의 삶 가운데에, 혹은 자기 착각이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순종이 아닌 삶일 수도 있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크신 손을 펴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가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계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떨어지지 않게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행복해졌다면 이 복이 이제 어디로 가게 해야겠어요? 오늘 야곱은 자기의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축복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계승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계승. 야곱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본문을 보면 대화를 하고 있냐면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병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일 후에라는 말이 1절 맨 초입에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라면 47장 마지막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46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애굽에서 너를 돌아오게까지 인도하리라 하셨잖아요. 그것을 47장 말미에 보면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힌 곳에 장사해라 라고 요셉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이 일 후라는 거예요. 이때가 야곱이 147세일 때예요.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왔으니까 17년을 애굽에서 더 산 후에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자기 시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오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애굽이 불편해서는 아닐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 가깝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대단히 좋은 나라잖아요. 아니면 미국에 뭐 큰 도시들이 있겠지만 글쎄요, 뭐 LA나 이런 데가 될까? 뉴욕일까요? 불편하진 않아요. 먹을 것 많고 가족들도 다 풍요롭게 잘 살아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곳에서 국무총리로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약속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랑 약속을 하자. 내가 죽으면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묻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디로 갑니까? 명절이나 우리가 고향을 가게 되면은 생전에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계신 고향으로 가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묘지로 갑니다. 거기에서 관리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또 덕담도 나누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뿌리죠.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할 곳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 가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무덤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 성씨들이 있지만 선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많은 친족들이 모이죠. 그걸 누구에게 약속을 받았냐면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야곱에게는 장자라고 할 만한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우리 가문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자녀가 우리 모두에게 한 명씩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 후에 오늘 48장에서 요셉이 아버지가 병환이 깊어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이제 임종 인사를 드리려고, 마지막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어요. 야곱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브엘세바의 복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 이 복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받으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요셉과 두 아들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몸에는 힘도 없고 이제는 눈도 안 보인다고 성경이 증거해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꿈꿀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 힘을 내요. 회광반조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의식을 잃고 생사를 헤매시던 어르신들이 정말로 기적처럼 깨어나셔서 너무나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거 먹고 싶다, 누구 보고 싶다 하셔서 열심히 웃음꽃 피우시고 또 이제 편안히 이제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마치 야곱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런데 그러한 회광반조의 느낌이라기보단 정말로 기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복이 내 입 안에서 멈춰버리고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 쏟아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힘을 써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만난 사건을 다시금 꺼내고 있어요. 죽기 직전이니까 중요한 말만 하고 가면 되잖아요. 루스는 베델이에요. 내가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서 장자권 뺏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 축복을 계승받은 다음에 도망가서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내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다면 무슨 말을 남기시겠어요? 야곱은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했던 사건을 오늘 그 마지막 말로 꺼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할까? 우리가 무언가를 한 얘기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 얘기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 교육으로서 마지막 한마디라서 남긴다면 저는 그거보다 훌륭한 가정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3절 4절의 내용은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내용과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세월이 다 지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받은 약속이 연결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게 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야곱이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은 이 복을 일평생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문제는 많았죠. 그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사용했던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속임수들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시고 스스로 다 회개하고 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연단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사모에서 이런 나쁜 결정들을 내리고 속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아닌가? 그럼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복은 내가 빼앗아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47세가 된 야곱이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성공담이 없어요. 요셉아, 내가 라반 삼촌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려줄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나 치셨는데 나 진짜 아팠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남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할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 주셨고, 아빠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복을 나에게 주셨고, 이제 내가 그 복을 받았지 않냐. 나는 흔들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나에게 주신 약속은 변치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결단코 실수하신 적이 없었다. 요셉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베델에서 약속하셨는데 복을 주셨죠.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복을 주셨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주셨고, 17년 동안 애굽에서 평안히 살면서 그 잃어버렸던 아들 찾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군가보다 더 잘 됐느냐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예수 안에서 특별합니다. 소중해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을 지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생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더라.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우리들로부터 이러한 말만 많이 듣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무엇이 계승되었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손자들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손자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다라고 한 거예요. 다음 말을 보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고요, 시므온은 둘째예요. 그런데 요셉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가지고 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복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들과 같은 반열에 세우는 지파적 기업의 자리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서 한 지파가 이어진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요셉은 실제로 두목의 기업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두목의 기업이라는 게 장자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큰 기업을 받았는지 다 아시죠? 장자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요셉에게 실제로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다고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 증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그럼 그 가운데에 겪는 억울함과 연단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에게 돈 받고 팔려가는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범치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빼내주겠다 약속을 받았지만 사람은 그의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요셉에게 구원이셨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모든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이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를 버티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성하였더니, 요셉이 충성하였더니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두 몫이 돌아갔어요. 실제로 이것이 기업의 복이요, 땅의 복이요, 현실적인 복이지만은 영적인 복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충성한 삶을, 야곱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처럼, 그 12아들 다 훌륭하겠지만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두 몫의 기업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12아들들이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다에게는 왕권이 갔어요. 요셉에게는 장자의 두목이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아들들은 어떤 아들은 적은 복을 받고, 어떤 아들은 조금 더 큰 복을 받고, 어떤 아들은 저주와 같은 말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옆 사람 보고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으세요. 각 사람마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달란트를 주시는 분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가정이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아들 중에 10아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왜요? 얘가 장자가 될 게 뻔하니까 얘만 죽이면 우리 중에 한 명이 장자가 될 줄 알고. 결론은 요셉이 받습니다. 죽여도 받는 거예요. 죽여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다 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이 있는 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상고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점점 귀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말로만 믿어서 뭐합니까? 이성적으로 그래,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돌아가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믿을게. 말로는 믿을 수 있지요, 머리로는 믿을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만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예수를 마음에 모신 걸까요? 여러분,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 거 아닌가? 아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거울을 비춰보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믿음대로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에 휩쓸려서 자꾸 주권을, 하나님에게 있는 주권을 내가 가지고 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해요.
야곱이 그랬고 이제 요셉이 그러했던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충성했더니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무엇을 줘요? 장자의 두 몫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길 때 무엇부터 벗겼어요? 채색옷 아닙니까? 이 장자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채색옷부터 벗겼잖아요.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애굽에 팔았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요셉의 아버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재산을 다 잃은 거잖아요. 한 몫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버림받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도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두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벗길 수 있었어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근데 요셉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짓밟을 수는 있어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짓밟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악독하게 굴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해도요, 사람은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실 겁니다. 그가 우리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요셉과 같이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는 뭘 실천해야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야곱과 요셉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요, 르우벤도 장자면서 잃어버렸죠. 아버지의 것을 탐해서. 그러니까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도 빼앗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건이 실제로 교회 사회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장자입니다.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목숨 걸고 더위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건강의 문제도 이기고 가정의 문제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삶에 장자의 두목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요셉이 받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비단 영적인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우리가 안 하냐는 거예요. 충성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 가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 육적인 문제 앞에 다 맞닥뜨리게 되면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더라도 육적으로 미혹돼 버리고 심적으로 연약해져 버리고 생각으로 뒤틀려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에서예요, 여러분. 그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이려 했던 형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문 사람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요셉과 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해야 돼요.
요셉이 얼마나 오래 충성했느냐? 22년이요. 야곱이 70세의 집을 도망 나가서 147세잖아요. 77년 후의 사건입니다. 일평생 신앙을 지킨 거예요. 일평생 힘들고 가난에 빠지고 사기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죽을 위기에 빠져도 충성했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꿈만 꾸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집안 일도 열심히 돌봤어요. 형들이 미워할 만큼 아버지 마음에 들게 했어요. 보디발 집에서도 노예로서 충성했어요. 감옥에서도 충성했어요. 아무도 약속 지키지 않아도 충성했어요. 가족 생사도 모르는 국무총리로 외로이 있을 때도 충성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할 수는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큰 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큰 직분을 주세요. 큰 꿈을 품을 수는 있어요. 복을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내가 해야 되는 학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를 비참하게 밀어붙이고 좌천시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비참해진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반드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의도적으로 계승해 줘야 됩니다. 야곱은 마음으로만 나 행복하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전수해줘요. 여러분,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줘요. 그럴만 하잖아요. 22년 동안 얼마나 미울 텐데 그 형들 다 용서하고 집안 식구들 자기가 다 굶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품 떠나서 가족들 다 떠나서 그 신앙을 안 버렸잖아요. 세상에 교회 하나 없고 세상에 하나님 제단 쌓는 곳 하나 없는 그 외국의 외국어 천지인 이방 신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여호와 야훼 신앙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 어떻게 믿어요? 그 환경 속에서 말이 쉽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기적인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너는 그동안의 서름을 다 내려놓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내가 받은 복을 이제 요셉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 줄 알겠습니까? 젊다고 아닙니다. 아직 자녀들이 결혼 안 했다고 아닙니다. 아직 손주들이 어리다고 아니에요.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많이 느꼈던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손주들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자녀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많더래요.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내 손주들만큼은 교회 충성된 종들, 일꾼들로 세우리라. 물론 자녀들에게 권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기도하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앙의 계보를 잇게 해주려고 어떻게든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손주들 만나게 해주려고 자녀들이 놀러 간다 그러면 애들은 꼭 우리 집에 맡기고 가라. 그래서 무조건 교회 데리고는 금요기도회부터 와가지고 막 주여 하라고 옆에서 막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이 요셉처럼 자라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행전의 다음 세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대신 믿어줍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본을 보일 수는 있잖아요. 믿음의 본을 보일 수는 있잖아요. 본 걸 믿으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은 못 믿을지라도 언젠가 믿음이 생기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이 삶을 꼭 너도 살라고 전수해 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갑자기 요셉과 대화를 하고 유언을 이제 남기는 축복을 계승을 하다가 라헬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지금 야곱이 대화하고 있는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방금 전 야곱은요,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두목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세워주었죠.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라헬이 생각이 난 거예요. 라헬은 먼저 떠났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베냐민이라는 둘째 아들 낳다가 죽었어요. 야곱은 그 여자 한 명 사랑해서 20년이란 세월을 하란에서 보냈어요. 그 한 여인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얼마나 그 큰 눈물을 속에 삭히고 살았겠어요. 왜냐하면 이끌고 가야 할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끝난 것 같았던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라헬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라헬과 오랫동안 기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주셨던 그 아들 요셉이 내 눈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이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제 아빠도 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 너의 엄마와 아빠가 믿었던 너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셨느냐? 이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를 지켜주실 거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요. 요셉에게는 장자의 두목이 주어졌고 유다에게는 왕권이 이어졌을 때 유다의 계보를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많이 까먹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과 유다에게 이어졌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도 많이 남겨주고 재산도 많이 남겨줘야 하지만, 여러분 지금 계속 정부가 우리 재산을 계속 세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유산 상속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예배드리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실 말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있다가 돌아올 때에 아름다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는 뜨거운 복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을 사모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맡겨주신 오늘의 그 자리에서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을 계승할 수 있게 야곱과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들이, 다 영적인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계승,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 무너져가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또 민족 위에 우리나라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